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든 성도들에게 하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양식되어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른 아침 몸을 깨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심겨지게 하시되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 되게 하시고 그것이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시작하는 이 하루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있게 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갈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던 그 과정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 앞에 있던 것이고 또 그곳은 훈련터였습니다. 그것은 예비된 길이었고 축복의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본진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축복의 땅 전조에 있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당시 유대 땅에는 중요한 분파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파들은 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분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까? 외세로부터 독립하고 자주적인 국가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바르게 살까? 그걸 고심하다가 각자의 모양을 띠게 됐는데 그게 한 분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페리시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속한 이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세속과 구별된 우리.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런 운동을 도시 중심에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과 정반대로 산골이나 또는 광야나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신앙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참된 회복은 영성에 달렸다는 거죠. 기도하는 영성,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영성. 도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의 땅이 되었고 외침으로 인해서 외국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성전마저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기에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들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센파입니다. 또 한편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는 소위 게릴라적인 전법으로 해서 나라의 독립투쟁, 무장투쟁으로 국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젤럿이라고 하는 셀로딘 또는 젤럿 또는 열심당원들, 다 같은 말인데 그런 분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자, 에센파입니다. 그런 에센파의 지도자격에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과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입은 옷이 낙타 털옷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자연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또는 청빈한 삶, 가난한 삶이라기보다는 이 의미는 세속과 단절했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세속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습니다. 자, 광야는 midbar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아라바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midbar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midbar라는 말의 의미가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 광야를 신약적으로 번역하면 에레미야라고 번역합니다. 에레미. 그것은 광야를 의미했는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됐고 사람들은 성전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광야에서 듣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가 주로 행했던 사역을 보면 세례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속죄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전에서 드려야 될 그 제사와 예배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에 성전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죄 씻음의 회개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성전이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더럽혀졌고 더 이상 죄인을 다룰 만한 그런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실망을
몸에 담고 그들은 죄 씻음을 위해서 오직 유일한 길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성전이 행했던 그 일을 대행하는 그를 통하여 죄 씻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고 성전을 통해서 소위 생계,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해 주어야 할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한 무명인,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배운 것도 없는 세례 요한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 주변을 얼쩡거렸다는 겁니다. 저가 누구기에 죄 씻음의 세례를 주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향해 욕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에 박혀 있다. 즉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복하는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자복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서 나온 열매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자복했을지라도 그것은 외식의 열매가 맺혀졌고 위선의 열매가 맺혀졌고 그들을 배를 채우는 사악한 열매들이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그겁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한 자여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공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에게 합한 자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선민의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공로가 있어서 자랑할 바가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경건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 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서 선택되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혀 버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회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옳은 삶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삶,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하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천국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외식에 찬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위선으로 살지 않게 하시되 신실한 마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쓰여지는 편지로 읽혀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투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 놓치지 마시고 먼저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해 주신 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특별히 올해 연초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작정했던 일들, 소원했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 뜻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